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41페이지입니다. 12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여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희 지금 유튜브 교회 채널에 보면은 청년 묵상이라는 청년부 청년들이 하고 있는 묵상 내용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오늘 그날에 해당하는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그 묵상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게 참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년들과 목사의 입장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과 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생각해도 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생각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가치관들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에 벨사살 왕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초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참 많은 것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을 생각들,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을지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벨사살 왕이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미리 설교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나부니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벨사살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의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략 2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강했고 왕성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왕들이 과연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 벨사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경험했었는지를 교육받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었던 명령은 그대로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역사를 오늘 눈으로 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그 어떤 갈대아 술객들도 지혜자들도 해석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즉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이 상황 속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태후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태후가 알려준 힌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 줬었던 다니엘이라는, 바벨론식으로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주어졌었던 이 유대 포로 출신의 지혜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시작에서부터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오늘 다니엘을 부를 때는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때까지는 대략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20년의 시간 차이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 이 지혜자는 왕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벨사살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지혜자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왕의 기억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역사 안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가 해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니엘을 불러라.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을 불러라라고 오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사살이 하나님이 나의 법관입니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들의 언어로 표현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어쩌면 그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니까 끊임없이 벨드사사라 불렸을 건데 오늘 유대식 표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높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 영적인 경험을 체험했을 때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벨사살 왕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고요. 다니엘은 이 왕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불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법관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선언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되게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교만의 모습을 오늘 벨사살이 동일하게 교만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20년 전의 왕이랄지라도 그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그 역사는 왕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고, 신적인 경험을 했었던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은 후대 왕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너희가 주의해야 될 신 중에 유대 땅에 이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조심해라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과 교육들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벨사살에게는 이 모든 교육이 다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왕,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은혜들과 체험이 이어지지 못하면 무슨 결과가 오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했었던 그런 실수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20년이 지난 벨사살도 실수를 했는데 더 긴 세월을 지나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고 벨사살 왕과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명을 우리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 교만만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2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명들,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이들이 술을 마시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5장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서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만 정복했었나요? 그 주변 국가들도 다 정복했습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난도질을 치고 왔습니다. 그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의 신전에 있는 것은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만 가져왔습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콕 집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오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신성 모독을 하며 벨이 왕을 지킨다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벨사살이 오늘 유대인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신앙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신앙의 은혜가 단절되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모 세대가 혹은 그 조상이 경험했을지라도 신앙적 은혜와 경험에 대한 이어짐이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까? 어설프게 은혜를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오늘 벨사살의 이런 행동, 그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기명을 더럽힘을 통해서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었던 이런 벨사살의 모습, 신성 모독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아까 23절 끝부분에 있었죠.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오늘 벨사살의 모습. 사실 지금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둘러싸고 있고 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들은 견고한 성 안에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사실 오늘 이 술잔치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잔치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요. 고대 제사 방법 중에서는 이런 술잔치 이후에는 황홀경 안에서 신에게 묻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했던 게 벨사살 왕의 원래 의도이죠. 그러나 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왕의 취급을 받았지만 왕이 아니었던 벨사살이 자신의 신의 관념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했었던 이 상황 속에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해왔었고 어떤 상태였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벨사살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제국, 거대했던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 사실 불쌍한 왕이죠. 왕으로서 등극하지 못하였지만 성경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아무리 역사 속에 강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왕이 된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왕의 자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에 사용된 비운의 왕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벨사살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은혜와 체험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벨사살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우리의 신적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고, 오늘 그런 실수를 했던 벨사살 왕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심판의 선언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심판의 말씀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어지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면에 벨사살의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나갈지,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을지 잘 고민하시고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칙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이 실수,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책망의 내용을 통하여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비출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그 교훈들을 잘 전달하고 전승하여서 그들이 오늘 벨사살 왕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승하고 이어지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이미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단순히 자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고 이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선교와 전도와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